이 성경의 사자들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은 속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모양이 있습니다. 예수 제자 요한. 그 요한의 제자가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요한을 가르쳤고 요한은 폴리카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폴리카비 있던 그 시대에는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은 사냥, 내지는 대부분은 처참한 죽임으로, 내지는 감옥으로. 그래서 수사로 많이 들어가고 많이 피해다녔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대부분은 죽거나 멋진 건물을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폴리카비예요.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폴리카비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위치도 발각이 돼요. 그래서 로마의 부산으로 와서 폴리카비를 잡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때 그랬어요.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이쪽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장작을 쌓아놓고 같이 사람을 화장하는 것처럼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폴리카비를 절벽해서 묶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 로마 성도들 이렇게 얘기했죠. 죽임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너의 생각을 부인하게 되면 너를 살려주겠다. 마지막 기회가 장작이 불밖에 올라가 있는 폴리카비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폴리카비는 이렇게 그 총독과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어찌 나의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마음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 총독이 얼마나 죄의식이 상하고 자기의 무리를 쓰고 서리들이 벌써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고백하는 폴리카비를 향해서 장작에 화를 명령하고 장작에 불을 붙이고 장작은 타들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폴리카비의 몸이 타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몸이 타질 않아. 마치 다니엘처럼. 그래서 로마 총독은 다시 명령합니다. 창으로 찔러라. 그래서 군사들이 창을 길게 해서 워낙 불이 뜨거우니까 길게 해서 그의 배와 옆구리 이런 데를 창으로 막 쑤십니다. 피가 터지고 그는 그 창에 찔리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 순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오르는 자격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제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잔을 마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목숨을 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장작에 타고 창에 찔리면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비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꿈꿔보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상상 한 번씩 해봤을지도 몰라요. 정말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순교 가능할까? 과거부터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건 괜찮은데 혹시 내 앞에서 자식을 죽인다고 하면서 자식의 팔다리를 잘라가면서 진짜 예수를 믿을 거냐, 계속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그건 못할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까짓 거 한 번 죽는 건데 멋있게 죽어야지. 과연 진짜 죽음 앞에서 그렇게 까짓 거 한번 멋있게 죽어보자라고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많은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순간의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폴리카비 영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 이순신 장군도 그렇지. 나의 죽음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
그의 마지막 죽음도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봐, 나라가 전세가 어려워질까 봐, 혹시 왜군들의 사기가 충천할까 봐 마지막까지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마지막 말, 우리는 지금도 회자하고 멋있잖아요. 대부분의 영웅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도 그렇고 지도자들에게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first in, last out. 그렇죠?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와라. 가장 위험한 곳에 지도자, 리더자가 먼저 들어가고 다 일이 되면 마지막에 나와라. first in, last out.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지도자의 자격으로,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시죠. 예수님은 직감하고 알고 계시죠. 오늘 밤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으세요. 그래서 제자 12명을 데리고 이미 가룟 유다는 뛰쳐나갔습니다. 주님 접니까? 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팔라고 뛰쳐나가고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라고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더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도 여기서,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나머지 몇 명이에요? 우리 8명. 8명의 제자는 남겨놓고 또 3명의 제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이동하신 다음에 너희들도 여기에서 나와 함께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3명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을 자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깨어 있어야 돼 말씀하시고 다시 가시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 책망할 때는 제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스승은 지금 괴롭게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3번째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오니까 그들이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문제구나. 자, 이제 안 자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만 자겠습니다. 아니다. 이제 잘 만큼 다 잤다. 이제 더 이상 잘 필요도 없다. 일어나자. 내가 오늘 죄인의 손에 팔리는데 나를 잡으러 오는 죄인의 손들, 그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가까이 왔으니 자 이제 일어나서 가자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밤을 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까? 왜 거기에 갔을까?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66절 이후에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자가 가서 야,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내가 예수 잡힐 때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야. 너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너 예수 끌려올 때 너 같이 있었잖아. 베드로는 극구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죠. 몇 번? 3번이나 그렇게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닭이 우니 그는 통곡하며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고비를 앞두고 있다. 내가 불과 한두 시간, 두세 시간 후에는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도망가라. 너희들은 숨어 있으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다가는 너희들도 같이 잡혀가. 나만 잡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예수님은 왜 그걸 예상을 못하셨을까 말이에요. 저 같으면 항상 함께 다니다가도 정말 내가 총대를 맨다고 할까요? 내가 이 잘못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너희들은 가.
너희들은 집으로 가고 너희들은 살궁리해. 모든 덤태기는 내가 쓸게. 내가 짊어질게.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피난시키지 않고요. 제자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까지였어도 지금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오고 가룟 유다가 오고 다 와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만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망타진시켜야 될 로마이기 때문에 다 잡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거기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위험에 빠지는지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었을까?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칼을 들고 설쳤다고요. 제자들이 그래 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눈도장이 찍혔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구나. 너 예수의 무리구나. 너 예수의 일당이구나. 그걸 미연에 예수님이 방지하셨어야 되는데 참 약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지혜롭지 않으세요. 굉장히 약해요. 요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참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참되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고 내 가르침은 참되고 내 의미는 참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참되는. 왜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잡히시는 그날 겟세마네 분명히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영들을 보내실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가 무서워서 제자를 여기 8명 있어. 여기 기도해줘. 기도해줘. 그리고 3명 또 데리고 와서 여기서 너 기도해줘. 그리고 예수님 또 가셔서 기도하다 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예수님 좀 끝까지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도 이 고난의 자리를 마시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좀 진득하게 기도하시면 좀 안 되냐고요. 제자들이 자나 안 자나 보러 가자라고 1시간 또 와서 보니까 1시간 기도하시고 웃어 보니까 다 자. 내가 너희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랬더니 자지마.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해줘. 자지마. 그리고 또 돌아가셔가지고 또 1시간 있다 또 와서 보니까 또 자네. 또 자지마. 그 3번째 갔다 또 오시고 기도하시려면 좀 화끈하게 기도하시든지 3시간 5시간 한 번에 기도하시든지 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러 내려오시고 점검하시고 책망하시고 기도 안 했다고 책망하시고 전 자기 기도 자기가 하시면 되잖아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뻔칠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아무래도 장군 같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영웅 같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진짜 우리가 영웅 마지막 내가 86년 동안 내가 섬겼던 주님을 어떻게 내가 배반합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영웅들은 마지막에 한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감동을 주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육신적으로 마지막 있는 순간에 계속 와서 제자들이 나하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시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웅과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좋은 리더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만 했을까? 왜 제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일을 그가 감당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죠. 오늘 33절 34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르되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나 번역 성경이나 새로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은, 야,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다, 내가 너무 무섭다. 메시지 성경은 그래, 나 지금 너무 무섭다, 무서워, 죄인들의 손에 팔려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너무 무섭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무 고민이 된다, 내가 죽어야 될지 죽지 않아야 될지, 내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무 지금 고민이 된다, 내가 죽어야 될지 죽지 않아야 될지, 이 잔을 마셔야 될지 마시지 말아야 될지 내가 너무 고민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무서워서. 예수님 무서워서. 지금 33절 34절은 예수님이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좀 표현하고 계세요. 나 무서워. 우리 모래시계에서 마지막 주인공 최민수 나왔, 그렇죠? 나 떨고 있니? 끝까지 떨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조직 보스로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떠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에 비춰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떨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들바들 떨고 계시다고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 안 가자니 무섭고 괴롭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러니 얘들아, 너들 8명은 여기서 기도해 주라. 마치 우리가 밤에 혼자 못 가니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3, 4살짜리를 데리고 가더라도, 4, 5살짜리 유치원생을 손에 잡고 가더라도 우리가 위안이 되고 안정을 찾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한 무리 남겨놓으시고, 여기에 한 무리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래,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이 야밤에, 이 밤에 여기에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있지.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위안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에 함께할 그 제자들이 여기도 있고 저 밑에도 있고 나를 위해서 힘써줄, 기도해줄 그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보통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라도 지금도 그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어디 산길을 가거나 어스kan 가더라도, 그래도 그 아이들이라도 있으면 위로가 되고, 그래도 무서움이 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지금 다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떨고 있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지금 무서워서 죽겠다, 나는 두려워서 죽겠다, 지금 난 힘들어서 죽겠다, 너무 괴롭다. 그러니 너희들 내 옆에서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 내 옆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잠자지 말고 좀 눈을 뜨고 있어줘. 너희들이 눈 뜨고 기도한다고는 생각이 내가 굉장히 위로받으니까, 힘이 되니까 눈을 뜨지 말고 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 바람으로 그 소망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갔다 오니까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섭섭하기도 하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스승은 몇 시간 있으면 지금 죽는데 너희들 한시라도 눈을 뜨고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지 없냐?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 종이장처럼 날아갈 그 제자들, 조금 있으면 예수를 부인할 그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붙들고 위로 삼고 싶어서, 위안 삼고 싶어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비참하고 그 마지막 약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됐다. 내가 팔리기 전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가 죄인의 손에 잡히기 전에 나한테 좀 위로 좀 주고 힘을 주고, 내가 좀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힘이 있게, 조금 더 격려받으면서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됐는데,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해 주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기도할게요. 지금이라도 할게요.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괜찮다. 이미 날 잡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자, 일어나라. 더 이상 기도 필요 없다. 이제 죽음의 문턱이 내 앞에 왔다. 굉장히 예수님이 섭섭한 모습이지만 마치 포기된 모습처럼 제자들에게 한낱 희망을 걸고 그들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함께 해줬던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제자들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으시는, 이제 끝났어. 그냥 편한 대로 살자. 그냥 편한 대로 마음 먹어.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라고 하시면서 마치 제자들에게 섭섭한 것처럼,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이제 없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무서우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봤어요. 33년 동안 공개 처형하는 장면들을 예수님이 왜 못 보셨겠습니까? 왜 못 보셨겠어요? 십자가형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처음 적용된 게 아니라 그동안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서 정말 모멸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갈기갈기 찢기면서 죽는 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세요. 모르면 섣부르게 한번 덤벼볼 텐데 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힘들어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깊은 근심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우시니 조금 있으면 배반하고 별 도움되진 않는 제자들이라도 마치 4, 5살, 서너 살짜리 손을 잡고라도 어디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함께 기도하자고 앉혀놨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약한 지도자의 모습, 정말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 정말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 안에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랑은,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 정말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마음의 고통과 그 인생의 고통을 다 하면서까지라도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왜요? 그 안에는 고통이 있었고, 때로는 외로움이 있었고, 때로는 눈물이 있었고, 때로는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무서움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그 제자들마저 마지막까지라도 제자들을 붙들고 싶은, 아버지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의지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그 사랑. 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왜 그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두려움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은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기 싫은 고통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기 싫지만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십자가에 고통이 들어있고 그 십자가에 피가 들어있고 그 십자가에 외로움이 들어있고 그 십자가에 두려움이 들어있고 그 십자가에 극심하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들어있으니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웅들은 죽음의 마지막 모습에 초연합니다. 굳건합니다. 변함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영웅상이에요. 그가 원하는 우리의 어떤 모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우리는 뒤를 잇고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하고 벌벌 떨고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극심한 공포 가운데 그 제자들마저도 의지하고 싶었던 한 인간으로서 그 한 인간으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누워서 큰 못과 망치를 들고 오는 로마 병정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는가. 사람이셨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진실되었고 그 사람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람은 진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다 목마르다.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으니 탈수증성이 나서 내가 너무너무 목마르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때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요 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는 두려움의 사랑, 무서움의 사랑, 공포의 사랑, 죽을 만큼 극심한 공포 가운데 떨었던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걸 사랑하는 성도는 믿으시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만큼은 참 오늘 주님께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아멘.